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오늘 2절에 나오죠.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취하게 하는 잔, 술잔이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됐다, 우스운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스가랴서는 어떤 배경을 갖고 쓰여진 성경이죠? 성전 재건을 명령하는 성경이 스가랴서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왔는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이방 민족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와가지고 뭘 하나 보자. 그리고는 페르시아 정부에다가 민원을 넣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고향에 가서 살게 해줬더니 성을 짓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민원을 넣은 거예요. 페르시아 정부에다가. 그랬더니 페르시아 정부에서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한 해, 두 해, 5해, 10년, 16년이 됐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가 16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우습게 보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아이고, 너희들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와서 우리한테 복종하고 우리 뜻대로 살면 우리가 괴롭히지 않고 살게 해줄게.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늘 이 스가랴서가 쓰여진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롱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느냐? 3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술을 취하게 하는 술잔에서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조롱당하는 존재에서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얘기했느냐? 바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많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나이가 많은 연륜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전 재건을 다시 해라 얘기했고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하게끔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백성들 모아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무거운 돌이 되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습게 여기지 못하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시 성전을 지으세요.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 권면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권면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정부에다가 편지를 써요. 용감하게 16년 동안 조롱당하고 있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페르시아 정부에다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것은 반역을 하기 위한 성이 아니라 성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재건은 고레스 왕이 허락한 겁니다. 그 고레스 왕이 쓴 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이 왕이었거든요. 그 왕이 옛날 문서를 살펴보니까 진짜로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을 허락해 준 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래 다시 지어라 해가지고 16년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 2년 만에 끝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취하게 하는 술잔,
조롱당하는 존재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면 상하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재건을 포기했다거나 자기들 힘으로 다시 재건하려고 했다면 더 큰 조롱과 실패를 맛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편지를 쓰고 용기를 얻어서 성전 재건을 했더니 주변 민족들이 방해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고 성전은 16년 동안 중단되었는데 2년 만에 완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한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에 개입하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6개월이나 공사가 미뤄졌었죠. 그래서 제가 구청을 내 집 드나들듯이 가가지고 민원인들이랑 싸우고 구청에서 이거 해오라면 이거 해오고 저거 해오라면 저거 해와가지고 확인서 심지어는 우리는 주차장을 건대부정 지하주차장에 쓸 거다 그랬더니 그 건대부정 지하주차장 아마노 주차회사에 확인서를 받아오래. 그래서 제가 그 확인서까지 다 받아 첨부를 해서 민원인들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지을 때만 해도 민원인들이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이 동네에 교회가 웬 말이냐, 잘 지어지나 보자, 땅만 사놓고 짓지도 못할 거 왜 샀느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교회는 물론 IMF 때문에 좀 늦어지긴 했지만 1년 6개월 만에 교회를 다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갑자기 이자가 올라가지고 이자 감당하는데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소장이 돈을 더 달라고 재판을 걸어온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비웃었겠어요. 우리가 재판 바로 그 소장이 이 준비 서면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재판 이렇게 글을 보니까 공사가 끝나고 바로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 건물이 부도가 날까봐 2년이나 늦게 했다고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난 화요일 날 결과가 났어요. 부분 승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완전 승소가 아니고. 근데 5억 3천 재판을 걸었는데 2억 8,900을 주라고 판결이 난 거예요. 사실은 2억 8,900 재판을 걸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5억 3천으로 올렸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재판 건 그 소장은 얼마나 우리를 비웃고 있겠어요. 그래, 너희들이 별 수 있겠어? 우리가 서류를 다 갖고 있는데 법원에서 우리 말을 믿고 우리 뜻대로 해주지. 이러면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저를 우습게 보고 있겠습니까?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하라고 백성들한테 독려하고 있는 것과 우리 교회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웃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한테 그냥 잘 보이면 먹고 살기는 해줄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조롱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재판에서 2억 8,900 주라고 됐는데 너희들 돈 주지 않으고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조롱을 당하고 그냥 쥐 죽은 듯이 살아야 될까요? 거기 가서 사정을 하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서 승리했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가 무거운 돌이 되어 그들을 깔아뭉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조롱당하는 술잔에서 무거운 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하나님께서 취한 술잔과 같은 우스운 이스라엘 백성을 무거운 돌과 같이 그렇게 능력 있게 해주실 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우두머리들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 있게 하신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우두머리들이. 그리고 그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느냐? 6절에 보시면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라. 활활 불타오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게 만드는 잔과 같이 우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거운 돌과 같이 능력 있는 존재가 될 때 첫 번째는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이 깨우쳐 일어난 것이 그들이 변화되게 된 첫 번째 요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개입하신 이유가 뭐냐? 6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게 두려우니까 그냥 외곽에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을 짓고 성전에 모여 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전 주변에.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성전 가까운 데가 제일 비싼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흩어져 있었는데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횃불과 같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 동참을 해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동참을 해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음을 먹고 횃불과 같이 들고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의 그런 열정에 화답해가지고 두렵지만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는 거예요. 살게 되게끔 하나님이 해준다니까. 그렇게 지도자가 깨어나고 백성들이 동참하니까 어떻게 됐다? 8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지도자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횃불과 같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거기에 화답하여 동참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지도자가 일어나고 백성들이 동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일어나게 하지 않는데 지도자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횃불과 같이 일어나고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모여들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주세움교회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중직자들 중심으로 이 교회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금리 때에도 이자 한번 미루지 않고 잘 내가지고 여기까지 잘 왔죠. 그래서 우리 송강철 집사님이 우리 2023년도 그 정말 한 달에 500, 600씩 마이너스 날 때 한 달에 1,000만 원씩 빌려줘가지고 우리가 그 2023년도를 잘 버텼고 또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2번이나 헌금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 버텨왔어요.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만 백성들, 성도들한테만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지금 우리 장로님 또 중직자들 또 앞선 우두머리들이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길을 닦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면 하나님은 이 주세움교회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술잔과 같이 우습게 보는 그 사람들한테 무거운 돌이 되어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망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세움교회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거운 돌이 되어 주변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선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솔선수범해서 앞장을 서야 되겠고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합심을 해줄 때, 동참을 할 때 우리의 이 지금 재판이나 이자 감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게 쉽게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한 달에 110만 원씩 이제 은행, 왜냐하면 교회 이제 돈을 빌려주셨으니까 그 은행 이자는 우리 교회에서 감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감당을 해왔는데 지금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렵고 이제 돈이 바닥이 나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110만 원 이제 안 받겠다. 내가 그 돈 감당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윤옥 집사님이 어렵게 요양보호사 일하고 음식 배달 일해서 모은 1200만 원 교회에다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석 집사님도 교회 1억을 빌려줬는데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떤 분이 300만 원을 더 헌금하시겠다고 저한테 8월 말까지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럴 때 저는 힘이 나는 거죠. 우리 장로님도 힘이 나는 거죠. 우리 장로님 일주일에 한 달에 거의 300만 원 헌금합니다. 11조 100만 원 하고요. 그리고 특별작정 헌금 뭐 이번에 110만 원 하고 감사헌금 이런 거 다 합치면 거의 300만 원 가까이 헌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정말 힘에 지날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이 동참을 해주면 우리 장로님 힘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5만 원, 10만 원, 여러분들이 뭐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은 그렇게 동참해 주실 때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힘이 나가지고 더 큰 어려운 일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으려면 내 힘만 갖고는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무서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뭘 보고 계실까요? 앞선 자들이 솔선수범을 보이는지, 그리고 백성들이 동참을 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다시 성전 재건에 앞장을 쓰고 백성들이 동참을 하니까 자기를,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던 그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성전 재건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도 남들은 우습게 볼 거예요. 모아둔 돈도 없고 땅도 없으면서 무슨 똥배짱으로 그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짓고 그렇게 했나? 아이고, 저 유지나 하겠나? 아마 우리를 비웃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아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우리가 공동의회해서 한 분인가 두 분 빼고 다 찬성해가지고 우리 성전 건축을 결의를 했죠.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하고 지금까지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다 넘어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모아둔 돈이 이제 다 떨어지고 이자 감당하는데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을 메꿔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앞장선 사람들이 앞장을 지금까지 서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주시면 우리 교회는 이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우리가 이 교회를 헌당할 날도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무나도 감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 말씀을 가슴에 확 새겨버리시기 바랍니다. 8절 중반부부터 있습니다.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얼마나 이 감격적인 말입니까? 술잔 취급받고 조롱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앞장을 쓰고 백성들이 동참을 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니까 무거운 돌이 돼가지고 다윗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따르고 싶은 다윗같이 되고 다윗의 족속은 뭐가 된다? 하나님같이 된대요. 이런 말 쉽게 붙일 수 없죠. 이건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 같게 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 같은 능력과 권위와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여호와의 사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재판이나 또 이자 때문에 당하는 이 물질적 고난은 우리에게 망하고 마이너스가 되고 우리가 우울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이끌어오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당회 중직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보시고 동참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약한 자, 술잔 취급이나 받던 자가 다윗같이 되고 하나님같이 되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세상을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승리자로 우뚝 서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조롱하겠죠? 얼마나 가는지 보자. 우리한테 재판을 거는 사람들이 조롱하겠죠? 너희들이 돈 안 주고 100이나 보자. 그리고 이자 어떻게 감당하나 보자. 우리를 조롱하겠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만 합심해 주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조롱하던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니 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윗같이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